내 육체가 전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돼요. 이 육체가 죽으면 끝이지. 그러나 이 육체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몸 안에는 그 아스트랄체도 있고 또 원인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내 몸이 낡아서 죽더라도 그 안에 있는 진짜 나는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불멸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새로운 다른 몸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라. 그래서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크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환생한다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 새 몸을 위해서 질병의 눈물과 까르마라 쇠퇴한 몸을 버리는 것을 자연스러운 변화로 느끼고 기뻐해야 된다. 오히려 한 20년 탄 차를 새 차로 바꾸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저거 타면서 막 고장도 많이 나고 소리도 많이 나고 이랬다가 신차로 바꾸는 거라. 그러면 얼마나 신차가 새 차 냄새가 좀 나서 그랬지. 얼마나 잘 달려. 소리도 잘 안 나고 요즘 얼마나 또 첨단이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몸을 벗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막 통곡을 하고 끝이구나. 안 죽으려고 발악을 하고 이렇게 하죠. 그죠? 그게 왜 그러냐. 이 몸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하는 어떤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지, 이제. 이게 진짜 맞는 이야기가? 이게 진짜 맞나? 맞다고 했는데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뭐 아니면 그만이고. 그러나 너 이야기지만은 이게 바가바드 기타라는 게 몇천 년 전에 인도의 최고의 경전이에요. 그리고 이 바가바드 기타를 쓴 분이 버야샤라는 분, 그 다음에 이 기타를 해석한 파라만사 요가난다나 이런 분들이 내가 늘 이야기지만 거짓말을 하는 분들이 아니라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안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수련이 깊어서 그런 상태에 가서 보면은 내 아스트랄체라든지 나의 원인체를 보게 되면은 그것 자체가 멸하지 않는 거다 하는 것들을 알게 돼요. 또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은 그러나 현생이나 전생의 삶에서 자연과 신에게 거슬리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질병이나 사고 정상적인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빨리 죽는 사람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선행을 하거나 영혼이 승리했을 때 일찍 해방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신체의 거주지는 내재하는 자와 동일시된 영혼 스스로가 창조한 까르마적 패턴에 따라 각 일생의 목적을 최고로 수행하기 위해 정해지고 모양을 갖춘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명리학을 생각해요. 이게 막연하게 이런 부분이지만은 이게 명리학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내 사주를 분석하면서 이 연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떠올려야 된다고. 다시 읽어보면은, 자, 모든 경우의 신체의 거주지는 우리가 명리학으로 나오는 연월일치를 넣었을 때 그 팔자, 목화, 토금수가 목의 성분이 강하고 불의 성분이 강하고 목화, 토금수, 토, 금, 수 각 사람들이 그 팔자에 따라서 그 주지가 각 형태가 다 달라. 그 구성이 다 달라. 그러나 그 구성은 뭐냐? 영혼 스스로가 창조한 내가 스스로가 전생에서 만든 까르마적인 패턴에 따라서 그 까르마를 해소를 하고 그 까르마의 그걸 가지고 내가 한 단계 더 올라가기 가장 좋은 최적의 조건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주를 가지고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그게 지천명이고 그게 우리가 사주를 볼 때 그 핵심을 봐야 되는 거더라.
사주를 딱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천명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이 사람은 평생 베풀며 살아야 되는구나. 이 사람은 평생 욕심을 버려야 되는구나. 이 사람은 아까 나와 있듯이 뭐 비견, 급제, 뭐 식신, 상관 하는 이런 것들에서 그게 키다. 그게 용신이다. 그래서 명리를 하는 사람은 수련을 해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그거를 볼 줄 알아야 진짜 그 사람을 정확하게 보고 그 사람이 해야 될 거를 충고를 해줄 수 있어요. 당신은 이런 인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명리를 하는 가장 중요한 거고, 명리학을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명리학을 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데가 되려면은 이 단계가 돼야 돼. 그 다음 단락에 보면은 몸에 속박된 보통의 인간은 생명이 지속된다는 내면의 신성한 보정이 부족하고 그가 영혼으로서 생명과 죽음의 문을 수없이 출입했었던 기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이 다가올 때 큰 슬픔과 공포에 빠지고 만다. 그 밑에 보면은 그러나 죽음은 황홀경이다. 그것은 몸과의 동일시의 무거운 짐을 제거하기 때문이다. 매일 밤 잠속에서 인간은 피곤한 몸과 마음의 의식을 버린다. 그리고 평화를 얻는다. 죽음의 큰 잠속에서 인간은 기쁨의 편안한 상태를 위해 질병의 고통스러운 몸과 집착에 좀먹은 마음을 버린다. 그래서 아픈 환자들이 잘 때 제일 그죠? 그 순간 아픔을 잊고 편안하게 자죠, 그죠? 그런 것처럼 죽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쁨으로 태어났고 기쁨을 위해 살고 죽을 때 기쁨 속으로 녹아든다. 죽음은 황홀경이다. 그것은 몸의 무거운 짐을 제거하고 몸과의 동일시로부터 샘솟는 모든 고통에서 영혼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다. 죽음은 고통과 슬픔의 중지이다. 비록 죽음이 흔히 고통스러운 상태로 잘못 연상되지만 질병의 육체적인 고통은 죽음의 해방된 경험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이다. 흔히 죽을 때 의식이 늙은 몸을 떠나갈 때 해방과 평화의 놀라운 감각을 느낀다. 드디어 이것이 죽음이군. 얼마나 좋은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고 나는 민감하고 성가신 몸으로부터 분리된 생명이다. 신의 죽음의 마취제는 모든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나를 옮겨놓았다. 이렇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오림씨가 1초도 고민 안 하고 이렇게 된다고 100% 확신할 때는 죽음이 기다려지겠죠. 그렇죠. 우리가 수련을 하는 목적 중에 굉장히 큰 어떤 목표 또는 효과 또는 얻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죽음에 대한 부분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련을 해서 아스트랄체라든지 원인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올라가서 신과의 합의를 하고 이래야 되는 게 수련의 궁극적인 그 시기는 한데 사람이 태어나면 어차피 한 번은 죽기 때문에 죽기 전에 내가 죽음이라 그러는 것을 알고 마스터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죽을 수 있다 하면은 이 세상에 온 큰 목적이 달성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죽는 사람이 인류의 몇 프로 되겠어요? 그죠? 아마 뭐 한 1%도 안 되겠죠, 그죠? 그러나 내가 일평생 살면서, 내가 이제 모든 사람이 겪는 죽음을 겪을 때, 죽음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죽음이 이렇게 되겠지. 또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걸 충분하게 알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만으로 거의 뭐 이번 생에 온 그 목적은 거의 달성이 되는 거죠, 그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내
아스트랄체와 내 본체, 우주의식이 가장 가까운 내 원인체, 코자일체까지를 내가 직접 보고 그것을 느끼고 보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우주의식과의 합일, 또 그 상태에서 느끼는 지복, 편제된 우주의식과 합일되고 삼매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하면은 그거는 이번 세계에 온 충분한 목적이 달성이 다 되는 거죠. 그거 이상의 뭐가 필요해요, 그죠? 그거는 엄청난 거죠. 그게 뭐 수백억, 수천억, 수조 원의 돈하고 비교, 그건 다 물질에 불과해. 그 돈 많은 사람이 죽을 때, 그죠? 난 은행에 근무를, 거의 뭐, 은행이 돈이잖아요, 그죠? 돈 많은 사람들, 그 많은 부자들을 쓰면서 굉장히 수많은 죽음을 만났어요. 부자들이 죽으면은, 어떤, 제대로 교통정리 안 해놓고 갑자기 죽게 되면은,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싸움판이 그래요, 싸움. 원수가 돼. 내가 그 이야기 하면 또 막, 그냥 뭐. 근데 어디, 밖에서 못 만나요. 은행에서 만나. 뭐, 응집실이나 집약일 거기에 뭐, 맨날 며칠 모이자 해가지고, 그 평소 때는 보다 안 해요. 그래서 완전히. 돌아가신 분도, 돌아가실 때까지 절대 자기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더라. 병원에서 곧, 뭐, 오늘 내일 한다 하는데, 자기는 끝까지 살 수 있다는 그 희망. 왜냐하면, 나이도 뭐, 6, 70, 이래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재산 정리를 안 해놓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인색했어. 그래 놓고 갑자기 이러보니까, 재산과 싸움이 벌어지는 거지. 말도 못해요, 막. 엄마, 자식이 없어. 형제가 없어. 원수보다 더 심하게 싸워요. 와, 이거 뭐. 그것도 약가예요, 그죠? 우리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이 돈 때문에 죽이잖아. 부모도 죽이잖아. 형제도 죽이고, 그거 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끔찍한 범죄들을 저지르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국선도를 하고 크리아 요가를 해서 웬만하면은 다 우리가 아스트랄체라든지 원인체를 경험을 하고 우리가 빛을 보고 그 상태에 우리가 비슷하게 완벽하게 그렇게 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이해를 하고 거기에 내가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복이에요. 이 복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행운을 쉽게 생각하면 이게 많이 헤매고 이거를 찾다가 겨우겨우 만나게 되면은 소중한 걸 아는데 그냥 우연히 쉽게 이걸 만나서 그런 체험을 다 하게 되면은 그게 소중한 줄 몰라. 그죠? 나도 처음에 한 20년 전에 이런 것들이 뭐 빛이 보이고 소리가 들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뭔가? 이게 뭐 귀신이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너무 방만하게 또 옆에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맨날 뭐 술 먹고 막 몸도 무리하게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는 오만 계시들이 꿈이나 이런 것들 와가지고 막 그런 설령들이나 그런 스승들이 안타까워가지고 이놈이 이걸 빨리 깨닫고 어떻게 가가지고 또 다른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알려주는 사람이 있고 알려줄 수 있는 그게 없어요. 막 그런 꿈들이나 그런 걸 통해서 하지만 내가 뭐 그런 꿈을 꾼다고 해서 네? 알 수가 있어요. 술 먹고 떡이다 자고 있으면 막 그 상하게 학교에 공중 화장실에 똥 넣을 데가 없어. 이놈은 그러니까 알아. 술 먹을 때는 알아. 술 먹고 먹다 먹을 때는 모르지. 잘 때쯤 돼 먹고 집에 잘 때 아이고야 이거 오늘 또 똥 꾸꾸겠구나. 여지가 없어. 안 잘 수가 없으니까. 완전히 막 온 동네 똥밭에 대변을 넣어야 되는데 똥을 넣어야 되는데 발 디딜 틈 없이 똥이 막 똥파야. 그거 막 미치는 거야. 와 무슨 일이야. 얼마나 괴로운데. 어떻게 술만 뜨게 된 날은 항상 그 꿈에 보여주는지. 와 그걸 몇 년간 겪고 일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래서 술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고기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무리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소중한 걸 알게 됐죠. 그죠? 그런 거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그 체험들을 많이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게 소중하다 하는 걸 알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인간이 불멸하는 그의 영혼의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그 원인적인 몸, 나의 본체를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명상을 해야 되고, 또 그만한 지혜를 갖춰야 되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또 자각을 해야 돼. 스스로 깨달아야 돼. 또 구루의 스승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리고 자기 주위에 좋은 그런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영혼의식을 회복하는 같은 도반들이,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올바른 행위의 많은 환생들의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빨리 안 되지? 나는 부터 해가지고 빨리 이게 원인차 보고 따다다 끝나야 되는데 왜 안 되지? 그게 느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고, 내 앞에 전생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이 왔었고, 내가 지금의 상태에서도 계속 그거를 잡고, 계속 끊임없이 내가 그거를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아실현, 내가 완전하게 영혼의식을 회복을 하는 건 자아실현이라고 해요. 이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그 의식을 제한된 몸으로부터, 내가 요게 전부 다 하는 요 몸에 어떤 느끼는 이런 것들로부터 명상을 통해서 명상 속에 느껴지는 기쁨의 무제한의 영역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침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마디에 내가 들어가서 삼매 속에서 영과의 계속적인 결합으로, 한번 영과의 삼매 들어갔다 해서 끝이 아니고, 그 삼매를 끝없이 지속적으로 수차례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몸에 대한 무집착에 의해서 헌신자는, 수련하는 사람은 감금된 일시적인 장소로서의 나의 몸을 깨닫는다. 이 몸이 일시적인 거라구나 하는 것들을 내가 완전하게 깨닫는다. 그리고 그는 영 속에, 우주의 의식 속에 있는 지복이 넘치는, 에너지가 넘치는 영구한 그의 집으로 되돌아가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여기가 지금 상태가 몸속에 있는 게 내 집이 아니고, 지복이 넘치는 그 큰 영의 우주의식이 내 집이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간절히 염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헌신자는 죽음에 의해 다시 조잡한 육체 속으로 던져지지 않는다. 명상으로 획득한 힘을 통하여 고귀한 의식 속으로 출발을 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재하는 지복과 함께 합일되기 위해 되돌아가는 방법을 발견한다. 합일하는 방법을 나중에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터득하게 돼요. 이게 문자라든지 여기에 설명되는 것들 한계가 있거든. 이거를 내가 계속 그 빛을 보고 그 속으로 들어가고 우주의 삼매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는 거라, 터득하게 되는 거라. 그렇게 돼야 된다. 참된 헌신자는 죽음에 의해 다시 조잡한 육체 속으로 던져지지 않는다. 이제 이 말씀이 깨닫고 나면 윤회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말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그게 깨닫는 것 뿐만이 아니고, 내가 이제
안다고 해서 각성을 한다고만 해서 이게 그 윤회 속으로 다시 육체를 안 받아고 나오기는 어렵거든요. 그죠? 이게 깨닫는 상태가 그게 도노 돈수와 돈점 논란, 도노 돈수, 도노 점수 이런 게 있는데 그 도노라 그러는 거는 내가 깨닫고 나서 점수라 그러는 거는 계속적으로 그 상태에 이렇게 삼매 또 여러 번 경험하면서 또 빛도 여러 번 경험하면서 그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터득하고 그 정도까지의 계속적인 그게 축적이 돼야 되고 그렇게 커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이 육체적인 까르마를 완전히 벗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몸을 입고 나오는 내가 죽고 나면은 어느 정도는 의식을 기억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다. 그 다음부터 이런 것 자체 엷어지잖아요. 그죠? 엷어지다가 나중에는 까르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남거든. 그런 것들이 이 육체적인 그런 것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거든. 예를 들면 라이드 마사야 같은 경우에는 황금궁전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내가 황금궁전 안에서 살고 싶다. 그런 것 때문에 바바지의 제자였으면서도 황금궁전의 어떤 그런 까르마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육체를 입고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 뒤에 바바지가 완전히 황금궁전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기 까르마를 완전히 없애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전생에는 바바지 밑에서 엄청난 수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삼매라든지 그런 경계 들어갔겠지만은, 그러나 육체적인 까르마적인 남았기 때문에 환생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23년 보면 어떤 무기로도 영혼을 찌를 수 없고, 불로도 그걸 태울 수 없고, 물로도 그거를 적실 수 없고, 어떤 바람으로도 그것을 말릴 수 없다. 그 밑에 보면은 영은 원인적인 그 원인체 또는 스프릿 또는 우주의식은 명확히 다른 두 가지 속성이 창조 속에 명시되도록 구별을 지었다. 즉, 그 우주의 의식의 이야기예요. 그죠? 명확하게 이제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이제 창조되는 형태도 그죠?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그거는 생명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지의 힘이라든지 그리고 눈에 보이는 진동하는 몸의 형태와 물질. 요 두 번째. 이게 결국 이제 음양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무극에서 태극이 음양으로 이렇게 음양을 가진 태극의 속성이 그대로 사람이 몸을 가지고 나올 때도 음과 양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나오는 거야. 보이는 몸과 보이지 않는 몸에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이거 자체가 다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음과 양이. 근데 그 음양이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은, 자, 잘 들어야 돼요. 순수한 진동들을 사용하여 영은 영혼, 지성, 마음, 생명을 창조한다. 그리고 더 거친 진동을 사용해서는 몸과 활력적인 에너지, 원자적인 물질을 창조하였다. 그것도 음과 양에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 똑같죠. 그죠? 땅이나 고체의 무기들, 불이나 에너지의 무기들, 물이나 액체의 무기들, 공기나 바람의 무기들은 모두 거친 진동들로 구성된 것이다. 그 다음 단에 영의 개별화된 반사, 즉 영혼. 이게 원인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의 개별화된 반사. 표현이 끝내주잖아요. 그 앞에 어떤 순수한 진동과 거친 진동으로서 우리 육체와 아스트랄체, 영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창조가 되고, 그 다음에 원인체는 뭐냐? 그거는 바로 영의 개별적인 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청개의 강에 비치는 달이 나옵니다. 강에 비치는 달은 하늘에 떠 있는 달이 비치는 거예요. 강에. 그걸 반사라고 해요.
그 영의 개별화된 반사가 개별적인 영혼이다. 그래서 그거는 영혼은 진동이 없다. 진동 없이 또는 기쁨, 영이 불멸하고 진저하고 편저하고 항상 새로운 지법의 반작용이 없는 진동으로 만들어졌으며, 다시 이야기하면은, 자, 영의 개별화된 반사인 영혼은 진동 없이 거친 진동이나 순수한 진동이나 이런 진동이 없이 기쁨의 반작용도 없이 그런 진동으로 만들어졌으며, 순수한 의식의 어떤 그런 실체, 진동이긴 하지만은 거의 물질적인 어떤 물리적인 이런 진동이 없는 의식의 어떤 우주의식 그 자체. 그러니까 이제 이 바이브레이션이라는 진동이라는 표현으로밖에 할 수 없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진동의 어떤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어떤 그런 이야기에서 진동이 없는 어떤 그런 실체적인 없는 그런 하는데, 자, 그럼 빛은 있는가로 갔을 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는, 이 빛이 우리가 보는 저런 햇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사된 어떤 그런, 영이 반사된 어떤 그런 실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보는 빛, 이 부분을 생각하면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실체에 우리가 접근을 정확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가장 유사한 건 이런 빛이지. 그게 표현한다면은 가장 근사치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이런 빛나는 빛이지. 그러나 그것의 빛이라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굉장히 이게 뭐냐면은 유튜브나 이런 데에 어떤 그런 스님들이나 원각경이라든지 화엄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할 때를 보면은 그분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붓다, 부처님 또는 공에 대한 어떤 그런 표현들, 이런 걸 할 때 그게 완전히 실체가, 공이라 그러는 건 실체가 없다. 무는 아니지만은 그 공이라 그러는 게 보이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여튼 다 아니다. 그죠?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냥 원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그 실제는 원이 아니고 표현할 수 없다 보니까, 어떤 형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원이라고 하는 거다.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다. 그럼 빛이냐? 그렇다고 빛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는 생각할 때 이분들이 설명이 약간 맞지만은 약간 잘못됐다.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화엄경은 말 그대로 빛나는 화자예요. 음자. 빛나는 것들이 굉장히 장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방광이죠. 그죠? 그런데 그 대방광이라는 거를 진짜 빛이 빛나는 그게 아니다. 그냥 지혜랄지 내지는 그런 것들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요. 그러나 그 표현이 나는 약간 부족하다는 거죠. 그거는 빛의 일종이다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눈에 보이는 빛과는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버리면은, 그거는 빛이랄지 이런 것 자체가 전혀 어떤 그런 속성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려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빛이에요, 빛. 이런 자연적인 빛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빛의 어떤 빛나는 건 확실해. 그 빛이 눈으로 보는 빛에다가
지혜랄지 그게 반야랄지 이런 속성들이 더 더해지는 거지. 그래서 반야라는 마하반야가 되는 거예요. 이 마하반야라는 것 자체는 큰 지혜고 큰 의식이고 이런 거거든. 그게 사실은 빛이거든. 그 화엄경에 부처님이 무릎에다가 빛을 놓았고 뭐 어떻게 되고 이걸 관세음보살님 보고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무릎에다 방광을 하셨습니다. 이 무릎에다 방광하는 건 어떻게 막 하고 이런 거예요. 그죠? 근데 분명히 방광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거를 갖다가 경을 해석하는 분들은 그거 빛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빛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런 쪽으로 가버려요. 그게 이건지 저건지. 그렇다면은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굳이 방광이라는 표현을 왜 하셨냐 이야기지. 그 표현을 그게 빛이 아니다고 표현보다는 빛에 거의 가깝다. 그러나 100% 빛은 아니지만은 빛의 어떤 이런 거하고 유사하다고 표현을 해야 그 좀 알아듣는 사람이 좀 더 알아듣지. 그게 뭐냐? 그게 결국 원인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원인체가 사실 빛이 나거든. 그러나 그 빛이 그냥 보는 빛만이 그게 아니라 그게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빛나기도 하지만 그게 무한히 가지고 있는 의식이거든. 이게 이제 체험의 영역이라는 거지. 그래서 똑같은 것을 체험을 해야 이거 서로 간에 이해가 정확하게 되는데 이게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불린 문자라. 그러나 문자로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문자의 어떤 그거를 제끼고 그렇다고 뭐 표현 안 하고 뭐 어떻게 하겠어. 그죠? 그러나 문자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100% 표현은 안 된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필요하죠. 그죠? 근데 그 손가락이 치는 방향에 따라서 그 달을 체험을 해야 되는 거지.